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의 본능은요,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은 자기 생존이 가장 큰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절대 나는 죽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때문에 자신 또한 죽는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기에 살아있는 동안 뭘 하려고 하냐면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을 남기고 아들을 선호하고 자기의 업적과 명예를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가 잊혀짐에 대하여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입신양명이 효도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죽음, 자기 존재의 잊혀짐을 막아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가치라고 합의한 것들, 세상이 영광으로 추구하는 것들로 자신의 존재됨을 치장하고 그 자신의 존재됨을 확고히 하고자 이를 인생의 목표로 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아담 아래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요, 죄인들은요, 세상이 가치라고 합의한 것들을 많이 확보한 사람을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를 부러워하고 이를 추앙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종교를 통해서도 신이 있다면 이런 나의 존재됨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과 거래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내가 신이라는 존재에게 섭섭하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나를 세상에서 능력 있는 존재가 해달라고 빌고 또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능력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무엇을 능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십자가가 능력이 됩니까?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형 형틀이잖아요. 죽음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왜 능력이 된다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죄인에게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십자가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가 죄에 대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가 행하신 일,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공로를 힘입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이 복음의 말씀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 마음에 역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함과 감격과 기쁨과 확신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듣는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늘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여러분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 그분과 교제하는 생명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언제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라고 하잖아요. 소원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요, 습관적인 멘트가 아니에요. 습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그냥 단순한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이 말씀이, 성령이 이 말씀을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려요. 단순히 지식적인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지식적인 정보로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마음은 마냥 가벼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나로 인해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나 죄에 대한 미움이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할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 또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어떠한 시험이 오게 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뭘 구하게 돼요?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는 현실적인 문제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배를 위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딱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으로 인한 현실에 닥친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지속이 되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들의 현실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여기게 되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배도의 상황까지 처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만족함을 주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으로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와 같은 비천한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이 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행하여 주신 일에 대하여 주목을 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 아담을 죄짓도록 유혹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이 사탄이 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죄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율법을 권능으로 사용해서 참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혈과 육을 함께 지닌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즉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혈과 육이라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는 데까지 낮아지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탄이 지배하는 죽음의 영역까지 내려가신 것을 뜻하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는요, 친히 죽음으로 내려가셔야 됐던 거예요. 첫사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사랑하심으로 죽음에 내려가신 거예요. 범을 잡기 위해서는 범의 굴에 들어가신 셈인 것입니다. 이 점을 로마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한때에 사망이 주장하는 영역에 들어가셨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사망이 주장하는 영역에 들어가신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열매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요, 죽음에 들어가셔서 죽음 가운데 있는 택하신 자들을 이끌어서 함께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죽음에 친히 들어가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던 사망의 왕국을 박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이미 아담의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리니 하고 선언하신 바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원복음에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 뭐다?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죄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보시면 그리스도는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또 무엇도 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명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얻은 구원은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죠? 첫째는 죄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사탄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이것의 예표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의 권세하에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종로로 타던 곳에서 해방되게 됩니까? 이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자력으로? 아니죠. 이들은요, 자력으로 애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력으로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모아서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실 일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데, 이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지배하에서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지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계시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의 해방, 구원이에요. 자고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언제나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 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 자기가 무시를 받는 거, 이것도 죽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기 싫어가지고 아등바등 사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죽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어디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보시면 사도는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사망을 향해서 호통을 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사망을 향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기 위해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때문에 믿는 성도는요, 이를 믿는 성도, 이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성도는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는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래서 이제 나의 자존심, 나의 의를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파르르 하고 올라왔던 그 나의 자존심도 이게 왜 올라오는 것이지?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 나 죽었지 하고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은 이제 장차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그 하나의 관문이거든요. 이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성도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뭐라 그래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사도가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성도 안에 뭐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있게 하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 날에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성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요한 사도는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20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져버리시고 이 땅에서 정말 슬픔과 질고로 고생했던 우리들의 모든 아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래서 다시는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날에 가서 실제화하게 되지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받았어요.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위로와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이루신 이 일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보시면 이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위에 구절을 받는 말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은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실로 그 범죄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복음이란 천사들에게도 감춰졌던 비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는 이 복음을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정말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는 것을 살펴보면서 천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며 경탄을 금치 못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말씀했는데 2장에서는요, 자녀된 우리가 천사보다 더욱 사랑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혈육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경탄할 놀라운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는요,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러주십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게 될 것이며 천사들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더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심으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낮아지기 전에 그리스도는 누구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문에 그가 만일 우리와 같이 되심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아니셨으며 되시려고 해도 되실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란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낮고 천한 죄인인 우리에 대하여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의 위치까지 낮아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2장은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시다라는 말씀은요 17절에 말씀한 바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손을 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보호해 주시며 견인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출애굽기에서는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의 속량이 영혼 구원을 의미한다면요, 시험을 받는 자들이란 때를 따라 도우시는 범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이라는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받으신 고난은요, 모든 육신을 입은 인간들이 당하는 시험을 총괄하여 받으신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조차도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기 비하입니다. 낮아지심이에요. 시험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시죠? 짐승의 먹이통, 말귀에 태어나셨어요. 이것도 시험입니다. 우리와 같은 짐승과 같은 우리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채우라고 동정하시기 위해서 굶주리시고 헐벗으시고 자지 못하시고 비방을 받으시고 배척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마귀의 유혹,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동정하고 체열하시고자 시험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넉넉히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이죠. 이 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영혼만 속량하여 주시고 끝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 이러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심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동일화, 즉 연합의 법칙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이 동일화되셨음이 특별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동일화의 법칙이란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낮고 천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동일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한 이 말씀 속에 함의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심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절에서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심을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을 얻을 상속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 신적 건의에서 났듯이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도요, 스스로 취함이 아니요 택하여 주시고 부으셔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우편에 앉으심과 같이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은 그 안에 있는 그의 몸된 성도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되어진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비밀이 크도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한 연합교리의 신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심은요, 우리를 주님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이를 합당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도, 죽음도 사양치 않으셨던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형제로 여겨주시고 종으로 섬겨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를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낮아져서 종으로 섬겨야 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을 형제라 불러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면,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면, 이제 우리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를 나의 주여, 나의 구원자로 부르기를 자랑스러워하고 그의 덕을 세상 가운데 선전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라도, 그 어떤 환경에서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비하하셨을 때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실 때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자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고난과 시련, 여러 가지 문제들의 당면에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시험을 당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이를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듯이 잠깐 동안만 당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라고 성경은 증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성경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순식간에 화살처럼 날아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을 확신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망아 너희 쏟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통을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셨으며 그 죽음을 이기신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중보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보호하시고 오늘도 도우시고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붙들려 살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란 뭐예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죽어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대체 오케이, 괜찮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여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